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첫 번째 사진 여기다 좀 띄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설교에 앞서서 잠깐 이번에 가서 녹음했던 사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설교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는 7월 5일 날 출국해서 마닐라를 거쳐서 다바오라는 필리핀 남부에 있는 도시에 가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녹음에 앞서서 저희 단체에서 새로운 녹음용 소프트웨어를 새로 개발을 했어요. 그게 베슬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방주라고 할 수 있겠죠. 노아의 방주 소프트웨어인데 이걸 가지고 녹음을 저희가 이제 최초로 해봤습니다. 전 세계에 녹음팀이 한 40여 팀이 있는데 저희가 최초로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좀 누렸는데 처음에 들어가면서 저희가 좀 녹음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다음 사진 넘겨주셔도 돼요. 지금 컴퓨터 2대에 그 프로그램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다음 것도 좀 보여주십시오. 네, 우리 김민아 선교사가 지금 조작을 하고 있고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저기 이제 옆에 두 분이 웨스턴 부키드롬 만호보 목사님들이시고 녹음에 같이 참여를 했고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제 성경 녹음을 챕터 단위로 한 장 단위로 녹음을 해서 그걸 이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챕터 녹음이 다 끝나면 한 장이 끝나면 그걸 이제 점검하는 시간이 있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고 그 컴퓨터에 그 녹음된 그 웨이브 파일이라고 그러나요? 이 사인 웨이브 파일이 쫙 표시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다음 사진. 네. 영상 비디오가 2개가 있는데 그거는 일단 지금 보여주시지 마시고요. 저희가 이제 7월 5일 날 출국을 했는데 이번 구약 녹음은 전적으로 한국 교회들이 성경금을 보내주셔가지고 그걸 모아서 녹음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저희 단체에서 후원을 안 해줘요. 그래서 전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 개인 후원자들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여러 교회 후원을 통해서 한 500만 원 정도를 모금해가지고 이제 이 녹음을 하러 갔었는데 저희가 소속된 그 단체 이름이 Faith Comes by Hearing이라는 단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 단체에서 이 새로 개발된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너희들이 테스트하는 조건으로 왕복 항공권을 제공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상시에는 가장 저가 항공인 세부 항공을 타고 다녔었는데 좀 편하게 가기 위해서 필리핀 에어라인을 탔습니다. 한 3배 정도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 세부 항공은 저녁에 출발해요. 그러면 밤에 마닐라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이제 공항에서 그냥 꼬박 새고 그 다음날 아침 첫 비행기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되게 이제 힘드니까 저희가 힘든 거 알고 또 저희 나이도 이제 60이 넘었고 아내도 이번에 60이 곧 될 텐데 그래서 좀 낮에 출발해가지고 낮에 도착하는 걸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끊었는데 이 사탄이 방해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필리핀 에어라인에서 우리 허락도 안 받고
마음대로 옮겨버렸어요. 저녁 비행기로. 그래서 저녁에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닐라 공항에 되게 춥더라고요. 왜냐면 에어컨이 너무 빵빵하게 들어져 있고, 이런 쿠션 있는 의자가 아니고 철제로 된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밤을 새는데,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내가 자고 있는 모습 보니까 의자에 이렇게 해가지고 자고 있는데, 이게 의자에서 등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게 아마 척추에 무리가 됐나 봐요.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저희가 이 긴장 속에서 그 새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제 배우고 그걸 가지고 녹음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긴장 상태다 보니까 못 느꼈나 봐요, 아내가. 근데 한 이틀 지나서 갑자기 아내가 침대에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운동을 많이 했지만 아내를 들지는 못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 어떡합니까? 녹음도 있는데 아내가 지금 못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아내한테 침대에서 옆으로 굴러서 다리를 먼저 바닥에 대고 이렇게 구부러서 일어나 보라고 했더니 그렇게 해서 일어나지긴 일어나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한번 좀 잡아서 허리를 펴주려고 하니까 뭐 비명 소리를 지르면서 엄청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다바오에서 다니던 한인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가서 저 혼자만 갔죠. 그날 이제 아내가 허리가 아프니까 가서 기도 요청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 한인교회에서 이제 한 분이 침을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놔주러 집에 와서 침을 놔줬더니 많이 회복이 됐어요. 침을 놓고 허리에 침을 막 한 30군데를 놓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이 그 원적외선 치료기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원적외선이 나오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그걸 허리에다 쓰면 허리가 뜨끈뜨끈해지면서 이게 그 디스크가 좀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쐬고, 그 다음에 허리에 그 허리 지지하는 그거 있잖아요. 복대라고 그러나요? 복대도 빌려주셔가지고 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 이제 녹음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참 어려움이 많겠군요. 이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탄이라는 무리들은 이 일을 엄청 싫어하는 게 분명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 녹음하다가 저희가 이 웨스턴 부키리논 만오브 목사님들과 대화를 좀 나눴어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제 망할리 부족 저희가 성경을 보내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오디오 성경을 30개 보내드리고 나머지 30개를 이 부족을 위해서 남겨놨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 녹음 구약 성경 녹음이 끝나면 그거하고 그 전에 2009년에 녹음했던 신약 성경하고 다 합쳐서 완전한 성경책을 오디오 성경을 만들어서 30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 과정이 너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쭉 설명을 했어요. 이분들이 필리핀에서 보기 드문 부족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족 사람들이 외부에 너무 의존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겠다는 결심을 안 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 웨스턴 부키리논 만오브 부족 같은 경우는 신약 성경을 녹음하면서 이분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이 막 솟아올라서 이 신약을 녹음해 보니까 이 구약 성경이 필요하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그 녹음에 참여했던 목사님들끼리 번역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약 성경을 스스로 번역하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이런 부족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귀한 부족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해드렸어요. 여러분들의 그런 귀한 그 헌신이 있어서 저희가 구약 성경 녹음을
저희도 자처해서 하게 됐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많이 도와줘서 모금을 해서 지금 왔습니다. 그 일주일에 사례비로 한 1인당 한 10만 원씩 이렇게 드렸었거든요. 그게 세 분이니까 일주일에 한 30만 원씩 사례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비용 다 5주, 6주 하면은 벌써 한 180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무는 비용이 하루에 한 1,500페소니까 한 5만 원 정도 들고, 그거를 5주, 6주, 7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먹는 식사도 저희가 다 제공했으니까 그 비용이 꽤 나갔거든요. 그래서 많은 비용이 들었지만 저희가 한국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그 녹음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그런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영상물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지금 이거 녹음된 걸 지금 마지막 최종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옆에 계시는 그 왼쪽에 계시는 목사님이 연세가 75세가 되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잘 읽으시는데 점점 기력이 쇠해서 5주 만에 저희가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저분의 목소리가 나중에는 그 모기만큼 가는 목소리가 되셔가지고 도저히 더 녹음을 할 수가 없어서 이사야서는 녹음을 못하게 되고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시편, 욥기, 역대상, 역대하, 그다음에 여호수아,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성경 다 녹음을 했어요. 마지막 것도 한번 보여주시죠. 마지막에 녹음이 다 끝나고 이 목사님이 감사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녹음은 잘 됐고요. 진행이 잘 마쳤고, 새로운 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몇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문제점들을 FCBH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들은 그걸 버그라고 그러는데, 많은 버그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아주 그 심한 버그는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녹음에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겠다고 저희가 이제 결론을 내렸고, 몇 가지 보완해야 될 점들도 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설교는 설교 제목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열정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이 위키백과에 찾아보면 열정페이라는 말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열정페이는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줬다는 구실로 청년 구직자에게 보수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대기업 인턴이나 방송,
예체능계에서 많이 나타난다. 또 나무위키에 보면은 열정페이란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노동자에게 지불하지 않으려는 사회현상에 관한 용어이다. 간략하게 일 시키고 돈 안 주거나 할당량보다 적게 주기. 외국에서는 무보수 인턴이라는 비슷한 용어가 있어요. Unpaid Internships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정규직, 비정규직의 이제 문제뿐만 아니라 열정페이라는 문제까지 이제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떠나야 된다. 한국은 지옥과 같은 곳이다. 헬 조선이다 하는 말이 나올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것이죠. 청년들이 이 열정페이를 피하기 위해서 봉급을 제대로 주는 공무원이나 뭐 국가공무원, 공기업에 취직하기를 즐겨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공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공기업이나 또는 정부의 어떤 공무원 그런 데 취직하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주 직골반한 봉급을 주면서 일은 엄청나게 시키는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진짜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은 처음에 직장에 우리가 취직을 하는 젊은이들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이 직장을 해서 충성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그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열정들이 이제 식어간다는 거죠. 그 열정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열정이 점점 식어가면서 그 직장을 떠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경쇠약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또 최악의 경우에는 사회와 단절되는 그런 예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충고하는 거죠. 그냥 더 열정을 갖고 노력을 해라 라고만 얘기하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열정페이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익을 받는 사람과 실제로 그 이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그 우리나라 속담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열정페이에 대한 어떤 개념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도 아마 아실 텐데 삼성에 근무했던 어떤 사람이 자기가 다니면서 특허를 굉장히 많이, 자기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특허들을 많이 이렇게 회사 이름으로 특허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 특허권으로 인해서 회사는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였어요. 많은 수익을 벌어들였는데, 자신이 퇴사하면서 보니까 자신한테는 진짜 그 특허에 의한 이득의 뭐 몇만 분의 1 정도만 아주 쥐꼬리만하게 이렇게 줬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나중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열정페이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을 위해서 내가 7년이라는 기간을 봉사를 하겠다,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계약을 맺은 거죠. 삼촌하고. 그런데 7년을 딱 봉사했는데 오늘 본문 성경에 나온 것처럼 7년이 뭐 며칠처럼 지나갔다.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람과 결혼할 생각을 하니까 그랬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뒤로 쭉 읽어보시면 물론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라헬이 아니고 레아라는 언니를 먼저 들여보내서 신방에 들여보내서 이제 강제로 결혼하게 했죠. 그 삼촌이. 근데 그 삼촌한테는 의도가 따로 있었어요. 이 야곱이 일을 너무 잘하는데 7년만 부려먹고 이제 결혼하면 내보내야 되니까 내보내기에는 아까운 거죠. 그래서 또 7년을 더 써먹기 위해서 그런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를 쌓아 올린 거죠. 사실은 그 부 중에 일부를 야곱한테 줘야 되지만 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렇게 해서 또 7년을 봉사해서 라헬을 얻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터득을 해요. 이 염소를 어떻게 교배하면 이 염소에게서 점박이 염소가 나올 거고 또 어떻게 하면 무늬 없는 염소가 나오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14년이 지난 다음에는 삼촌한테 새로운 계약을 합니다. 앞으로 제 임금은 이렇게 할게요. 지금 전박이가 거의 없는데 이 염소들 무리에 전박이가 거의 없는데 혹시라도 전박이를 염소가 낳게 되면 그건 제 몫으로 할게요. 그래서 삼촌은 이렇게 살펴봤어요. 먼저 살펴보니 전박이는 없었거든요. 거의. 그러면 그렇게 하자. 자기 삼촌 생각에는 전박이가 별로 안 태어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박이를 생산할 수 있는 비결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계약을 맺고 난 다음부터 염소들이 계속 전박이만 낳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실비실한 염소들한테서는 이제 무늬 없는 염소가 태어나게 하고, 그래서 야곱의 우리에 있는 염소들은 아주 건강한데 다 무늬가 있는, 그리고 삼촌의 염소들은 무늬 없는 대신에 비실비실한, 그렇게 이제 돼가면서 야곱의 재산이 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걸 알게 된 삼촌이 이제 야곱을 어떻게든지 하려고, 어떻게든지 이제 해코지 하려고, 그래가지고 야곱이 이제 그 모든 염소들과 아내 둘을 데리고 이제 탈출해서 이제 부모님이 있는 이삭이 있는 이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여정이 쭉 그려지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 열정페이에 대해서 좀 묵상을 좀 해봤더니, 이 열정페이라는 거의 또 다른 이름은 배은망덕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동원해서 정열을 바쳐서 봉사를 했고 그 사람에게 잘해줬는데 그 사람은 나를 배은망덕하게 대우하는 거죠. 내가 잘해줬으니까 그 사람도 나에게 잘해줘야 이게 맞는 건데, 그게 배은망덕하지 않는 일인데, 사회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다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걸 또 그 받은 은혜를 되갚는 이런 미덕이 있는 우리 민족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필리핀에 가서 일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족이 참 많아요. 자기가 그냥 이익은 받되 배은망덕하게 이제 우리한테서 더 이상 이득 받을 게 없을 때는 그냥 외면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대우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도 이런 배은망덕에 대한 사례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보자면 모세와 같은 경우는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킨 리더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항상 불만투성이고 우리 목말라 죽겠는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하면서 불만을 하고, 또 어떨 때는 뭐 우리 고기 먹고 싶어 죽겠는데 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허기지게 만드냐. 그래서 모세가 또 기도해서 메추라기를 떨어지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셔서 고기를 배 터지게 먹게 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고마워하지 않아요. 이 모세에게 고마워하지 않아요. 모세 입장에서는 열정페이를 한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나는 열정을 다해서 했는데, 심지어 모세가 처음에 그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핍박을 받아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이집트 병사를 때려 죽였잖아요. 근데 그 살려준 사람이 어떻게 되었죠? 모세한테 고마워했나요? 아니죠. 너가 나도 때려 죽일 거냐 하고 그 다음날 모세가 가서 얘기했을 때 그렇게 해서 모세가 이제 이집트를 도망을 가서 미디안의 광야로 가서 거기서 양을 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게 이제 일종의 열정페이죠. 모세 입장에서 보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이집트 병사로부터 목숨을 구해줬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많은 충격을 받았겠죠. 모세 입장에서. 하지만 모세 같은 경우는 그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멸해 버리겠다고 말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대처했냐면, 참 모세가 온유하고 참 근사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여기에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롭지 못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이 백성을 살려주시고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던 걸 하나님께서 거두시죠. 그래서 다 죽지는 않고 몇 명이 죽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 열정페이의 또 하나의 그 성경적인 사례를 찾아본다면 당연히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과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12명이 있었어요. 많은 제자들 중에서 특히 애지중지했던 12명. 그들에게는 뭐든지 다 오픈하고 뭐든지 잘해주려고 노력했고 정말 열심히 그들을 가르쳤고, 그 12명의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직접 옆에서 다 목격했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은망덕한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를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사랑을 가지고 대한 그 모든 결과가 예수님을 배반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 거니까 이게 참 열정페이의 한 예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의 노력과 모든 봉사를 통해서 회사의 사장님한테 이득을 줬는데 그 사장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한테 페이한 게 내가 일한 것보다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줬다. 그게 열정페이의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건데 그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한테 팔아넘기는 일을 했던 것이죠. 저희가 선교사로 올해 이제
20년이 됐습니다. 6월 달에 2002년 6월에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올해 6월에 이제 20년이 된 거예요. 2022년이니까. 저희가 필리핀에서 열심히 성경 번역 선교단체, 거기가 이제 위클리프죠. 위클리프에 소속돼서 20년간 일을 했는데 많은 마음고생을 최근에 해가지고 은퇴를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아내랑 같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이제 위클리프 소속이지만 하는 일은 페이스 컴스 바이 히어링의 일을 해요. 녹음 사역을 하니까. 그런데 그 단체는 사례비를 줘요. 일한 만큼 사례비를 주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웨스턴 북기노 만화고 신약 성경을 녹음한다. 그래서 총 프로젝트 비용이 1,000만 원이 든다. 그러면 그거의 20%를 저희들한테 사례비로 주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근데 필리핀 위클리프가 어떻게 계약을 했냐면 그 사례비를 우리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한테 가게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페이스 컴스가 히어링하고. 처음에 계약이 불공정한 계약이었는데 저희들은 이제 열심히 일할 요량으로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한테 주님이 일을 할게 해준다면 얼마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케이 해서 계약이 됐는데 계속 한 30개를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30개를 했으니까 저희들한테 사례비로 30개에 대한 비용을 쭉 합산해보면 6천만 원 정도 사례비를 저희한테 주셔야 되는데 그게 필리핀 위클리프로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번 거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이 6천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썼다 하는 그 내용 정도는 사실 얘기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비용이니까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일반 필리핀 그 사람 고용하는 비용으로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뭐가 필요해서 요청하면 돈 없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가 되게 마음이 어려웠어요. 열정페이를 한 거죠. 저희 입장에서. 근데 이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목사님하고 사모님의 그 얘기가 좀 위로가 됐어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미국에서 가난한 유학생의 신분으로 있을 때 거기에서 그 달라스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조직하고 청년들을 모집해서 전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래서 엄청 열심히 일을 하셨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보상을 누가 해줬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파주에 나중에 돌아와서 파주에 있는 그 몇 평짜리 아파트인가요? 지금 살고 계시는 아주 큰 아파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렇게 사모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제 선교사고 집 갖는 거에 대해서 별로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집이 이렇게 비싼지도 몰랐고 한국에 몇십억 하는지는 몰랐고 근데 그때는 이제 별 감흥이 없었는데 우리가 열정페이를 하면서 일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저희가 가진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적어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얘기했던 내용을 리마인드하게 해주셨어요. 그렇지, 아무도 안 안아주고 아무도 그거에 대한 페이를 안 해주는데 우리가 했던 그 모든 노력과 그 의미 있는 시간들에 대해서 수고했다고 그렇게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위에 계신 분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걸 페이백 해주신다. 아멘.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신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아멘.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는 별로 한국 노래 안 좋아했는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노래들이 좋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중가요들 중에서 소녀시대 태연이라는 사람의 노래를 되게 잘 부르던데, 그 태연의 노래 중에 그래버티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래버티가 뭐냐면 중력이라는 뜻이에요. 중력. 중력이 있어서 우리가 지구에 이렇게 딱 발을 내딛고 안 움직이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중력이 없으면 우리가 우주로 날아 올라가 버릴 수도 있고 다른 별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몸이 튕겨가지고. 근데 우리를 딱 끌어당겨서 지구 위에 딱 세워주는 게 그래버티, 중력이거든요. 이 태연의 그래버티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난 온기 없는 어둠 속을 유영하듯 헤매며 손을 내밀어도 결국 돌아오는 공허함, 반복된 상처에 굳게 또 마음을 잠그고 나 홀로 견디고, 위태롭던 내게 넌 그래버티, 방황하던 날 강렬하게 이끈 힘, 외로운 시간들을 지나 드디어 제자리를 찾아. 물론 이게 이제 대중가사다 보니까 어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자기가 방황하고 있는 걸 붙잡아주는 그런 어떤 귀한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이 중력, 그러니까 나를 방황하고 흔들리는 나를 딱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이 중력이거든요.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심란한 마음, 필리핀 위클리프가 저질렀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원했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중력이 되어 주셔서 세워주셨던 거죠. 저희가 어느 날 연락을 받았어요.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가 기도 가운데, 저희하고 페이스북 친구예요. 저하고 기도 가운데 나에게 후원을 좀 해주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파주 꿈사랑교회 잘 아는 분이에요. 목사님이에요. 이천 성서침례교회 목사님 혹시 아시나요? 잘 아시죠? 같이 있었잖아요. 일산에서, 꿈사랑교회에서. 정상직 목사님. 그분이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초대를 했어요. 그 이천교회에. 그래서 저희가 갔는데 그때가 6월달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언제 나갔냐고 해서 2002년 6월에 갔다니까 그럼 20주년이 되네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20주년에 대한 어떤 보상, 그걸 그 교회를 통해서 주셨어요. 꽤 큰 돈이에요. 저희가 지금까지 선교사 하면서 받아본 후원금 중에 제일 큰 금액을 그분들이 주셨어요. 엄청 커요. 저희 입장에서는 엄청 큰 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뒤통수 친다는 표현 있잖아요. 뒤통수. 요즘 베트남이 한국을 뒤통수 친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 뭐 삼성, LG, 포스코 이런 기업들이 다 철수하잖아요, 베트남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도와주려고 거기에 진출했는데 베트남은 우리한테서 단물을 뽑아내려고 그 기업들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걸렸을 때 한국에서 못 들어오게 막았고, 그 다음에 그 코로나 백신이 부족하다고 그 한국 기업들한테 이렇게 뜯어냈어요, 돈을. 백신을 사야 된다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깡패죠, 깡패. 깡패 같은 짓을 한 거예요, 베트남이.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LG랑 삼성의 여러 가지 특허 기술들을 무단으로 써가지고 자기네 기업들 제품을 만들어서 삼성이나 LG의 제품하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원래는 특허권 때문에 특허료를 내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한 거예요, 베트남이. 그래서 LG가 여러 번 그 베트남 정부에 의해서, 베트남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피해를 입고 아예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이랑 인도네시아 쪽으로 이제 진출했다고 그러는데, 그 뒤통수 얘기가 나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모세와 같은 경우, 또 주님과 같은 경우 자기를 뒤통수 치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무슨 일을 저지른지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십자가에서 기도하고 돌아가셨잖아요. 저희가 2021년에 페이스 컴스 바이 히어링에서 컨퍼런스 콜을 했어요. 전 세계 모든 그 녹음 사역자들 그 줌 미팅이라고, 그 온라인으로 미팅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화면 보면서 미팅하는 거. 그걸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비전 2033이라는 걸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모든 부족, 모든 언어, 민족에게 2033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자 라는 그런 비전 선포식을 그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은퇴를 거의 이제 생각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아내랑 저랑 그래 2033년까지 우리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좀 더 이 사역에 열정을 쏟아보자, 열정페이를 좀 더 해보자. 아멘. 주님께서 뭐 어떻게 하든 나중에라도 보상을 해주시고, 뭐 보상해 주시지 않으면 어때? 그냥 그때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 만나러 가면 되지. 이렇게 이제 서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로 이제 이천성서집례교회에서 후원금도 들어오고 그런 보상들이 있었습니다. 참. 그 다음에 또 어떤 보상이 있었냐면, 제 딸을 또 선교사로 불러주셨던, 이것도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큰 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파주교회를 통해서 저희가 살 임대 아파트, 지금 국민 임대 아파트, 그 대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거든요. 2000년에 들어와서 살 집이 없어갖고 이제 그때 잠시 사모님이 가지고 있던 그 동생분을 위해 마련한 푸르주 아파트에 잠시 몇 달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녹음을 하러, 북한 성경 녹음하러 들어갔는데 국민임대 아파트가 당첨됐다는 얘기를, 소식을 나중에 듣게 됐어요. 그리고 그 녹음이 딱 끝난 게 9월달인데 저희가 10월달에 입주를 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한올 5단지 아파트에 그래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열정페이를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정페이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누군가 보이지 않지만 나는 주님을 위해 애쓰겠노라 하면서 결심하고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각자 맞잖아요.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현실에서 어떤 보상이 안 주어진다고 해서 서운해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보상은 면류관이라는 보상으로 저 천국에서 여러분에게 다 제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면류관이라고 표현했는데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또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보상을 안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그거보다 훨씬 많은 보상으로 준비해 놓고 계실 거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열정에 대한 그 페이가 비록 이 땅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싸워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열정이 지불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다 보상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물론 그것이 이 땅에서도 어떤 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같이 이렇게 급하게 아파트가 필요합니다. 저희들 살 곳이 없어요.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대 아파트도 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아멘. 저희가 어떻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천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주셨거든요. 저희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보상이에요. 근데 아내는 그러더라고요. 선교 20주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라고 이렇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필리핀에 가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많은 일을 했지만 그걸 느꼈어요. 필리핀 위클리프는 우리로부터 그 사례비를 다 걷어갔는데 이번에 저희가 거기 비자 플라이 한다고 좀 도움을 달라고 그랬는데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안 도와준 거죠. 그러더니 나중에야 연락이 왔어요. 우리 이미 이제 여행자 비자로 들어가기로 그냥 마음 먹었었는데 나중에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참 야박하다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들, 정신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다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이걸 오픈해 가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걸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 어떤 주시는 그 메시지, 그런 것들이 있었음을 밝히고 싶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열정페이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가끔은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시지? 라고 야속해야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저희를 인도하시며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이 땅에서 보상이
안 되면 더 큰 보상으로 저 천국에 너희들 위한 보상이 준비되어 있단다라고 그렇게 저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여기 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또 열심을 내고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또 노력을 하고 시간과 정성을 다 들여서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꿈사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열정이 더욱더 뜨겁게 일어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 듣고 또 한 번 더 열정페이의 걸음을 걷기로 결심하고 걸음을 내디들 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